요즘 우리나라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10명 안팎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지요. 제2차의 감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찬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 더 엄청난 것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또 방역당국 그리고 여러 의료진들 그리고 음지에서 정말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위안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치열한 그 전투 속에 있는 일선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병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를 쓰고 있지만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나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때 문명의 이기가 무색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국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 큰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특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한다. 황폐케 된 그 땅을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적막했던 성읍들이 많은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적군이 몰려오게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하세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라는 그 왕이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는 말씀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곡으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황폐됐던 곳들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적군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동화책에 공주와 왕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죠 보통.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갈등과 어떤 도전이 또 그 왕궁에 또 그 왕국에 또 부부 사이에 닥칠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은 닥치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지만 다시 나라를 세우지만 곡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고기 이끄는 그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한순간에 그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같이 주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과정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또 코로나가 위협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개 군대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일거에 쓰러뜨리십니다. 그들이 사용한 창자루, 나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 그리고 무기에 쓰였던 나무들을 다 모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7년 동안 떼고던 나무를 뗄 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적군들을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되는데 7개월 동안 매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실까요? 그냥 질병도 없고 도전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늘 평안히 지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험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도 하세요. 왜 이러실까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겸허히 낮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능으로 하지 못하고 힘으로 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또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상반절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날 이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고개 군대를 진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자기들의 주관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죠.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또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적군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기적을 베푸신 것은 결코 자기들의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렇게 비우셨어요.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 너희들 지켜주냐? 이렇게 비우셨어요.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의 신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그 민족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열방의, 열국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 정도로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이것을 여지없이 하나님께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보건대 스스로 일어설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서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다니 너희들 이제 또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적들이 다 진멸당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구나.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지 그들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고백해 하기 이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잖아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 사랑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궁극적인 구원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25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송하는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에요. 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좀 몇 군데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반드시 끄집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 택한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직해 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욕을 많이 하죠. 칭찬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한자 엎어기로 하니까 기독이 됐는데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독이라 한 것은 그리스도를 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성자라든지 훌륭한 선생이라든지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더럽혀진, 욕을 먹고 있는 그 이름을 꼭 회복하십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건지심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치심으로 그 이름을 회복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필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힘이요 회복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 일을 증명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또 공동체적인 이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온 백성에게 또 드러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꼭 만드십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대학의 교목으로 일하고 있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냈는데요. 누가 그것을 전자책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사라지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소망 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냐 또 많냐 여기에 우리의 생존의 가능성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냐 건강이 나쁘냐, 시골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어요. 또 병이 든 사람도 회복될 수 있잖아요. 암을 비교하자면 암 3기니 4기니 이렇게 그 심각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암 초기라도 급속도로 병이 진전돼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암 4기인데 거짓말같이 나와버리는 경우 있어요. 물론 확률이 있어요. 암 초기에는 살아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기는 확률적으로 적다. 그런데
죽을 확률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여러 가지 확률들,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가능성인, 우리의 힘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그런 논조더라고요. 그 자신도 15년 전에 전립선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많이 기도했겠죠. 지금까지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지금 74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과 같이 이런 이제 고백을 했대요.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확률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어.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6년 전에 폐색전증이라는 것이 그에게 또 찾아왔는데요. 이게 혈전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식물인간을 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대요. 이 혈전이 폐에 들어가서 막힌다고 해요. 그리고 계절적인 그러한 기관지염을 달고 산대요. 병약한데도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확률 게임은 소망을 줄 수 없다. 즉 무엇이 가능하고 뭐 초기니까 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고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능력이다. 좀 말을 풀어본다면 우리의 소망의 실현은 미래에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미래에 실현될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은 추상적이지를 않아요. 우리 관념 속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실제예요. 사실 미래에 있지만 현실에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있어서 이 소망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이 소망은 실제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프고 지금 많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실제니까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떤 확률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십니다. 저 불가능해. 저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적들 일거에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많이 예송하는 것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주요. 우리가 완벽해서 뭔가를 잘해서 완벽하게 회개를 해서 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회복하시고 또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완벽하게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그 고백은 진짜 한결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죄인인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해할 수 없다. 이 죄인인데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아들,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그런 삶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물러가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인데 벌레 같은데 왜 나를 품어주는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고백해요. 내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많은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깨 좀 펴줘, 목 좀 이렇게 뻣뻣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큰 사랑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은 우리의 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회복, 최후의 승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계속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두움의 그늘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세요.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손들고 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이 아니면, 그 생명의 빛이 이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크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히 이런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나갈 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 전에 배반하고 자기가 높다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중한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불안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예를 쓰지만 결국 우리의 고백은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얼굴빛을 쏟아지게 하세요.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다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고백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